제목으로 잡아왔는데요. 이 우리의 인생이 사실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산다거나 또는 무의미하게 산다거나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최선을 하루하루 매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고 힘차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두 말은 사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드는 거나 힘차나 이렇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힘찬 거랑 힘든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힘들다는 거는 내가 일에 끌려다닐 때, 내가 사명에 끌려다닐 때, 내가 이거를 정말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한다, 이럴 때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힘차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명을 내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목사님께서 뭐를 맡기시면은 아멘, 내가 이거를 최선을 다해 살리라.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면은 그게 힘찬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힘찬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넘겨주세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은 입술로 복음 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랬습니다. 낙심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물건들을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품은 뭐냐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이런 것들을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구석에는 이 제품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단한테 물었어요. 이거는 왜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얼마 남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낙심, 낭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낭망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목사님한테 받아요. 장로님한테 받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거 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은요, 열심히 하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낭망이 들어오면요, 모든 것을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요,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태국은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태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1%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천주교, 안식교 합쳐서 1%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것이죠. 안 되는 이유는요, 이 태국은 모든 문화를 다 흡수합니다. 문화 들어오는 거 막지 않아요. 근데 딱 들어오면은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요.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적응하면서 25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상한 문화가 또 보여요. 제가 모르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태국 사람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이상한 문화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작년에 단기 선교 다녀오셨었겠지만 내년에도 오시면은 뭐 사역도 하겠지만 또 다니다가 뭐 또 좋은 또 커피숍도 갈 수 있어요. 뭐 좋은데 뭐 있으면 또 눈에 보이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교 왔는데 이런 데 다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먹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선교사님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곳에 살면서 그 문화에 그 사람들 사는 생활 방식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은 그것까지 사랑하라고 너를 이곳에 보낸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면은 불가능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할 때 막 그냥 밤새 데려다주고, 저도 우리 아내랑 같이 연애할 때 우리 아내는 그 삼양동, 저는 태릉 이렇게 있었는데 뭐 밤새도록 서로 데려다주는 거예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태국은요 모든 문화를 흡수해서 그러는데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심도 굉장히 강해요. 태국 사람들은 한 번 불교면은 이 불교를 끊는 거는 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불교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를 끊으려면 조상하고 끊어야 돼요. 부모하고 끊어야 돼요. 근데 조상하고 부모랑 끊는 거를 진짜 죽음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이 종교를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도 믿어라 그러면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종교랑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랑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든 안 증거되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 말씀 잡은 게 작년에 저에게 큰 좌절이 있었어요.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성도를 세 사람을 이제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제 세례 주기 위해서 이 세례 공부를 문답을 이제 3개월 동안 하고, 이 태국 사람들은요 세례 받으면은 신앙생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세례 문답을 3개월 동안 매주 3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은 안 줘요. 붙어야지만 이제 세례를 주는데 마지막 주가 됐는데 전화 안 와요. 이 성도 둘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수신 거부가 돼 있더라고요. 이 전화 딱 하면 띠리리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띡 끊겨요. 두 분 다. 그래갖고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아내 전화를 받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오고 왜 내 전화는 수신 거부를 걸어놨냐 그랬더니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자기 남편 가족이 반대를 해서 세례를 못 받겠다고, 그리고 교회도 다니기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공의. 근데 그 남편들이요 주일날 맨날 데려다 줬어요. 자기는 교회 안 들어와도 예배 잘 드리라고 계속 돌아왔는데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세례 받는다는 거는 이전에 종교를 다 끊고 이제 예수만 믿겠다고 작정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상심이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좌절이 돼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정도로 이제 좌절이 됐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세례 받는 모습인데요. 예,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총 8명이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 2명이 못 받고 6명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구원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나한테 있다. 너는 너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구원받는 걸 네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나한테 속한 거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네 사명만 감당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숙사 사역하는 건 다 아시죠? 기숙사 사역 작년에 갑자기 30명이 늘었어요. 30명이 갑자기 늘었는데 이 이스라엘로 부모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가서 이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TO가 한 50명 정도면 딱 맞아요. 그 50명이 넘어가서 이제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다른 데로 가라라고 이제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부모가 1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네가 좀 받아달라고. 우리는 기독교 기숙사에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못 받겠다. 다른 데로 가라. 이제 그랬더니 당신네가 안 받으면은 우리 애들 절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선교사가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네? 마음이 감동되면 안 돼요. 마음이 감동되면 그 아이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사는 그분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한 침대에 2명씩 자는 걸로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받겠다. 그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래요. 그래갖고 15명을 받게 됐어요. 15명을 받게 됐는데 15명을 받으니까 그 전에 돌려보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또 이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갈 때는 안 받더니 왜 쟤네들은 받아주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둘씩 오게 된 게 또 15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30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 처음에는 뭐 30명 밥만 먹여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밥만 먹여갖고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물값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 전기세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애들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계속해서 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끔 후원해 주시고 특별한 건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편안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76명의 아이들이 저희들과 같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저는 뭐를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없었던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6시 15분에 모여서 15분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이 아이들은 싫어하지만 그래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성경 암송 이것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합니다. 예, 아침밥 먹고 학교 가기 전에 다 모여서 우리 전사님이 이제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제 가르쳐요. 그럼 학교 가면서
이제 학교 한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가면서 그거 계속해서 이제 암송하고 가요. 암송하고 가고 이제 2일 뒤에는 어저께 거 암송하고 오늘 것도 암송하고. 그래갖고 한 달 지나면 30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주에는요 그 아이들 다 불러놓고 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 30절을 암송을 하게 해요. 그럼 10몇 분이 지나가요. 그날은 예배가 좀 길어져도 이 아이들이 좀 자부심 가질 수 있게끔 또 성도들에게 또 도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갖고 30절을 다 암송을 시킵니다. 이 아이들이요, 이 중학생만 되면은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들어요. 중학생들은 그냥 냅두고 초등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암송하는 거. 이 제가 어렸을 때 암송해 보니까요, 이 지금도 그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어렸을 때 암송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 성경 암송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손주 손녀들 계속 암송시키면은 앞으로도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성탄절 때 이 쿤또교회 우리가 걸어서 2시간 반 올라가는 교회예요. 여기에는 그 교회에 이제 올라가서 성탄 예배 드리고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이것은 우리 메인 교회 매안교회에서 성탄 칸타타 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진 다 찍고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전 건축에는 이 건축을 잘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숙사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기숙사에 있는 데가 지금 30년 이상 된 그런 건물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그 공장 건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장 건물이었는데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이 환경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아이들이 사는 집보다는 훨씬 훌륭한 집이에요. 그 아이들 산에 가면은 뭐 대나무 짓고 살고 맨발로 다니다가 그냥 들어와서 먼지 구덩이 뭐 그냥 그렇게 자는 아이들인데 거기는 그래도 좀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곳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이 기숙사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성경 편지도 보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 후원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후원자가 딱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은 한 교회가 방 하나씩 이렇게 후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원하는 교회 그 이름을 그 방에다가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태국에는 53종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시대 때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돌고 밑으로 내려가다 돌아서 태국에 정착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 조상이 이제 한국 사람일 거라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언어가 비슷해요. 어순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고 된장 담궈 먹고 색동저고리 있고 자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민족이 아닐까라는 그런 민족이 태국에는 53종족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산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산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있는 마을은 아주 큰 마을은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조그만 마을은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시내로 내려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삶으로 아이들을 유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건데요. 이 대부분 중국에서 미얀마, 라오스를 통해서 이제 태국으로 들어온 그런 분들이고요. 이
우리 지역에서 가깝게는 2시간, 멀게는 5시간 정도 떨어져서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은 이제 17년째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7명,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76명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으로 전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제 오겠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기숙사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다 순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뭐 모난 그런 친구들은 또 우리 저기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학교 선생님이 주로 많이 되고 또 사역자도 이제 다수 나오고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어른들을 복음화 시키기에는 전도해서 종교를 바꾸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암송시키고 복음을 들어가면은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는 해요. 지금 학교에 가면은 가자마자부터 이제 그 절해야 되고 이 불교 신에게 절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가르치는 거는 절대 절하지 마.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선생님 앞에 당당히 말해.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한 학급에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명 아니면은 하나도 없는 그런 문화예요. 태국 그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초등학교 보내는데 우리가 10%가 넘어요. 인원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막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학교로 옮긴다고 막 협박을 해요. 우리 아이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잘 믿게 그냥 두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곳에 보내겠다. 안 그러면 우리 다른 학교 보낸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 고객이에요. 그 학교로 가서는 인원 10%가 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장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제 방 10개, 2층짜리로 방 10개를 만들어서 한 80명 정도를 이제 수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요건 이제 정면에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요 방 하나 이제 꾸미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환율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물가는 또 많이 상승하고 이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4개 정도 이제 후원이 약속이 돼 있어요. 나머지 이제 6개가 돼 있는데 이 6개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몽족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몽족인데 이 몽족은 이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교사나 사역자들 빼놓고는 많은 분들이 다시 졸업하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요. 농사 짓고 살면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지만 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데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하려면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몽족은 아직까지도 보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이제 그 설이 우리나라 구정이 있는 것처럼 그 설이 있는데 설 때 이제 뭐 축제를 굉장히 크게 해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딱 봐서 마음에 들면은 데리고 가서 그냥 잡니다. 그러면은 그냥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매년 한두 명씩 그렇게 갖고 빠져나가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모습들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애를 낳고 애를 키워요. 저 사역이 없으면요,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요, 사실은 뭐 재정은 많이 들어요. 우리 재정이 80%를 지금 저기에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열매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둥으로 서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 그것이 다 우리의 열매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항상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생들도 있거든요. 유치원생, 뭐 1학년들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요 오면요 계속 울어요. 한 2주 동안은 울어요. 2주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가서 쪼그려 앉아갖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안 와. 그래도 엄마 온다고 약속을 했대. 계속 울어요. 근데 2주 정도 있으면은 다 적응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엄마가 또 방문을 해서 만나고 가면은 또 1주 이상을 또 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적응 못할 것 같은데 적응하고 또 성경 암송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성경 암송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성경 암송 잘하는 아이들은 태국 글씨를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글씨를 잘 못 읽어요. 그런데도 성경 암송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태국어를 잘 못하는 거는 니네들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거다. 성경 암송을 잘하면서 왜 성경 글자는 못 읽냐? 글자도 읽어라. 글자 읽고 최선을 다해.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학교 갔다 오면은 태국어도 가르쳐요. 외국 사람인 저희가 태국 사람에게 태국어를 가르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행복하세요? 행복 안 하시네. 행복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선교사로 헌신하라고요.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내 나이가 어때서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요, 우리는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놀랍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